사도행전에는 4개 또는 3개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주장하는 게 다른데요. 베드로가 성령 강림하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거리로 나가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면서 크게 외쳤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설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현재 지명은 아레오파고스라는 지명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넓은 광장인데 이게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 언덕 위에 거기서 사람들이 토론하고 이러는 장인데 거기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아테네의 여러 시민 여러분을 보니까 그 도시가 온통 그냥 신전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신전으로 가득 차 있고 거기가 그 바닷가이기 때문에 섬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사공들이 다 종교가 다 달라요. 자기 종교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하별 종교 신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의 성전 이렇게도 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은 참 종교성이 많군요. 여러분은 종교성이 많도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성전도 있더라.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오늘 소개한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설교를 해요. 아주 유명한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들었음에도 아덴에서는 결신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아테네 교회, 아덴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설교가 하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울이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부탁하면서 하는 오늘 설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변명 같은 설교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설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건 설교라기 보기에는 좀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한 거다 이래요. 어쨌든 거기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랬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지도자들,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 천부장 이런 사람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4번의 선교 여행을 해요. 그 4번 중에 3번은 아시아 쪽에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쪽 그쪽으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로마로 그렇게 가는 그런 전도 여행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해요. 거기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거기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여기 가서 다시 옛날에 세웠던 교회들을 쭉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가르칠 거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그 3차 전도 여행의 절반 이상은
2년 반 이상을 횟수로 한 3년 정도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사 공부를 할 때 그리스의 고대 도시 이거 외웠던 기억이 나요. 저도 아테네, 고린도, 스파르타, 터베 이렇게 4개 도시다 이렇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당시는 도시국가 형태예요.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도시가 모여서 이게 이렇게 형성돼 갖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16장에서 이 고대 도시 중에 하나인 더베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터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옆에 있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를 만나요. 젊은 청년, 아주 유능하고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디모데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귀신 들린, 정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밤에 찬양하고 그러다가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간수를 전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너희들이 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나를 죄도 묻지 않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나를 그냥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던 그 높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아이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분이셨어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싹싹 빌죠. 그러면서 우리 도시에서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고 당신 하는 거 하지 말고 다른 도시로 가주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정도 세 안식일 전하고 그 옆에 또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아테네로 또 가요. 아테네에 가서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레오마고라는 광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결실이 없었죠. 그 다음 18장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서 고대 도시 국가 중 하나죠. 코린토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한데 뭔가 좀 부족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으면서 이러니까 우린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 그랬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러지 않았느냐?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랬더니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12명이에요. 이 12명이 에베소 교회의 기초적인 설립자, 이 창립 멤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2명과 함께 이제 그 회당에서 한 석 달 정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도 우상이 가득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는 걸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을 하나 차립니다. 이게 두란노 서원을 차린 것인지 원래 두란노 서원이 있는데 바울이 그걸 빌린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래서 어떤 학자는 두란노 서원이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아니다. 바울이 새로 세운 곳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이 두란노가 서원의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정확히 몰라요. 어떤 분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 그 건물을 빌려줘서 그래서 두란노 이름을 따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지었다 이러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거기 원래 서원이 있었고 그 서원의 랍비가 이름이 두란노였다 이러기도 하고 어쨌든 그곳에서 건물을 임대받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2년 동안 차근차근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복음이 점점 확산되고 그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설교하면서 땀 닦은 손수건을 가져다가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 사람 머리에 얹어놓으면 병자가 고쳐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병자가 나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유대의 제사장 거기 살고 있는 스게와라는 사람의 아들 7명이 있었는데, 바울이 하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거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바울 흉내를 냅니다. 악기 들린 사람을 한테 가가지고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가 물러가라, 그렇게 막 해요. 근데 이 악기가 물러가질 않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확 달려들어서 막 붙잡으니까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죠. 이 일로 인해서 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무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당들이 이 점칠 때, 그럴 때 쓰는 마술책, 이거를 다 걷어서 우리 이제 무당질 그만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자. 그래서 그거를 책을 걷어다가 쌓아놓고 불태워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 5만 개 값이 나가는 책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은 한 개가 그 하루 사람의 품삯이에요. 노동자들. 그러면 5만 개면 우리 10만 원씩 하루 품삯을 일당을 치면 50억 원어치 책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도 우상이 많은 도시라고 그랬죠. 특별히 아덴이라는 우상이 아주 유명했는데, 우리 여러분 미의 여신, 그런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예요. 아덴이 그 신상의 모형을 깎아서 은으로 만들어서 나무로 이걸 깎아서 파는 장사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장사가 점점점 안 돼요. 갈수록 장사가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던 것도 갖다 버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 동업자들이 모입니다. 연극장이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모여서 연극도 하고 쇼도 하고 이러는 그런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 같은 그런 곳이, 공연장, 그런 곳에 그 동업자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대표가 나서서 이제 우리 이래 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 갖고 막 데모를 시작한 거예요. 으쌰 하면서 성경에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덴이여,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소동을 쳤어요. 우리나라도 데모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가보신 분도 있을 거고 지나가면서 본 분도 있을 거고, 저도 지나가면서 봤어요. 이제 요새는 마이크까지 놓고 해서 막 지나가면 막 정신이 없죠. 그렇게 2시간 동안은 극장 안에서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야, 내가 저기 들어가서 저걸 좀 말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됩니다. 가면 맞아 죽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 관리 중에도 또 친한 사람들이 안 된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이래요. 서기장, 거기 전체를 다스리는 서기장이 거기 가서 사람들을 다 폭동을 진압을 합니다. 이래갖고 되냐? 그 사람이 뭐 잘못했으면 바울을 너희들이 지금 막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정식으로 조서를 꾸며서 재판을 해서 그 사람 재판을 받게 해야지,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이게 해결되냐? 이러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해산을 시켰어요. 이 소동이 있으면 바울은
내가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기도해보고 받은 응답이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또 이게 뭐 짧은 길이 아니잖아요. 몇 달 걸려야 되는 길인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고 그리고 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길목을 지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육지로에서 또 드로아라는 곳에 가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3층 누각 다락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켜두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한 걸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켜놓으니까 이게 꼭대기 층은 등불로 인해서 산소 결핍이 온 거예요. 거기서 설교를 듣더니 유두고가 졸다가 땅에 떨어져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바울이 가서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숨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죽지 않았으니까 살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옆으로 뉘어놓고 성찬식을 베풀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가 오순절 무교절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요새 이제 앞으로 50일 있다가 오순절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짜보니까 에베소에 들렸다가 가려면 또 늦을 것 같아.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목회를 하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다가 지금 갑자기 그냥 그 폭동 때문에 떠났는데 자기 생각에는 거기 돌아가서 다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도 하고 이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좀 빨리 오라 그래라.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밀레도에 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밀레도에 온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본문 18절부터 이렇게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오늘 설교를 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예요. 항상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행했는지 다 여러분 봤지 않느냐? 19절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간계를 하고 그래서 시험을 당했지만 참고 주를 섬겼다. 20절 21절 그리고 내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설교했다.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다만 성령께서는 결박과 환난, 다른 성경에 보면 투옥과 환난, 감옥에 갇히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24절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 거룩한 성 시온교회가 당진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이암송 목사가 당진에서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2020년 5월에 여러분들이 당진에 한두 분씩 오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성전에서 당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교회를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러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이양송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2021년 8월에 이곳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그래서 당진 성전은 8시 반에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곳에 와서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여러분을 제가 섬겼고 어떻게 같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다 아셔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오늘 사임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저의 고백은 이 바울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저는 죽을 때까지 제게 주어진 대로 할 겁니다. 25절,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 앞으로 저를 또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다시 못 보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26절, 27절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바울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죄값을 치르는 거,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28절부터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절제하고 또는 참고 자기를 보살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공격할 것이다. 바울 이후에 이제 거기 디모데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렇게 사도 요한도 와서 목회자로 있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만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아요. 왜? 로마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또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 세력을 확보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31절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기억해라.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그것들을 생각하라. 33절부터 35절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내가 물질이 욕심이 있었던 거 없었던 거 여러분도 아시지 않느냐. 내가 3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페이를 받은 거 아니다. 내게 필요한 건 내가 낮에는 이 천막 만드는 일 하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설교를 끝내고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모든 거기 장로들이 바울을 끌어안고 울면서 입 맞추고 다시 못 볼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배를 타는 것까지 전송을 했다. 이렇게 본문이 끝나요. 그 이후에 바울은 지중해를 건너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야고보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거든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걸 보고는 바울이 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게 오해한 건지,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건지, 아니 바울 저거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장면을 보고 요거다, 이거 뒤집어 씌운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 보고는 우리의 거룩한 곳을 저 바울이 더럽혔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쳐.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그래가지고 소동이 일어나서 막 예루살렘의 소동으로 막 데모를 하고 막 바울을 죽이자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의 군인들이 파견돼 갖고 바울을 일단 체포를 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너 뭔 죄를 졌느냐? 왜 백성들이 너를 죽인다고 그러냐? 이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설교 같은 변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총부장도, 자기 총부장은 자기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거든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이랑 돈 주고 구한 사람이랑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재판을 조심조심 하는데, 바울이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기도해보고 로마의 황제에게 나를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판을 청구하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로 호송이 돼 배 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있다가 처형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년 넘게 이렇게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 이 평택 성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일도 함께하고 또 힘든 일도 함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아요. 근데 부족한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또 답답한 것도 있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좀 부족한 것도 잘못 실수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뭐 판단하고 비난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죄 짓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제게 주어진 시간에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 주부들이 요리 잘하는 사람은 그냥 10분, 20분 만에 뚝딱 요리해 치우지만, 못하는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해도 그 맛이 안 나와. 고생은 더 많이 해. 그죠? 저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사임하면 또 주변에서 여러 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말 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설립할 때 우리 교회 노예에 가입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목사님, 젊은 목사님 모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이제 정영국 목사님은 사임하고 새로운 목사님 모십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제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젊은 목사님 모십시다. 여러분이 아직 아닙니다 하면서 저를 선택해 주셨고, 중간에도 제가 몇 번이나 노예 가입할 때도 그랬고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노예 가입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만 제가 사임하는 거예요. 더 이 말만 하시고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다른 말 하면 자꾸 할수록 말에 말이 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사하고 여러분이 투표하고 결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모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우리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존경하고 협력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평생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42명이었어요. 통일왕국 시대 때에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왕, 그리고 남북으로 갈리면서 남한국에 20명, 북쪽에 19명, 그래서 총 42명이에요.
근데 그 42명을 쭉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기준이 누구였느냐?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을 중심으로 다윗 왕처럼 선한 왕이냐, 다윗 왕처럼 행하지 아니한 악한 왕이었느냐,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나라인데 선한 왕은 한 6명에서 9명 사이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솔로몬 왕 같은 사람, 요아스 왕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참 선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우상에 빠져요. 그래서 이걸 선한 왕으로 분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선한 왕에 넣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사왕, 여호사밧, 또 요담, 히스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치고 9명쯤 돼요. 그럼 42명 중에 9명이니까 8명, 9명이니까 한 20%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님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 중에 정말 존경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 다윗왕 같은 그런 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오시는 목사님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설교 한 번 들어보고 몇 번 만나본 거가 다예요. 그렇지만 최고 좋은 목사님을 우리가 모셨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그 목사님 목회에 협력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목사의 약점이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약점을 자꾸 헤집으면 약점이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약점이 보이는 것은 내가 기도 안 한 탓이다, 이런 생각하시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좋은 목사는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여러 교회를 목회하고 부목사로 섬기고 이러면서 느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사인데 그 목사님을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야 최고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목사가 좋은지 나쁜지. 성도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지나가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훌륭하신 분이네, 좋은 분이네. 그 교회 교인들이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도 성도들이 비웃고 성도들이 막 헐뜯기 시작하면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갔던 교회에, 제가 간 교회는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명성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500번 버스 지하, 그 옆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교인 조금 가지고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밖에만 나오면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최고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너무 최고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려서, 그래서 좀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그러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교회 목사 별거 아니래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버스를 타고 서울에 볼일 보러 올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앉아서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앉아서 그렇게 졸고 있는데 앞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뒤에 다 들려. 그러니까 앞에도 들렸겠죠. 앞좌석에도 들리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을 얘기하는데 둘이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 들려.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 들리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 같으면 저 교회 안 간다. 저런 목사님들 왜 가냐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둘이만 얘기했어. 저한테 한 거 아닌데 다 들려요. 그렇게 들리더란 말이에요. 식당에서 이런 데서 하는 얘기들이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교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 별 볼 일 없는 목사를 모시고 있는 너네도 참 한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이런 약점 주님도 아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 보내주셨죠? 주님 가려주시고 이 약점이 장점이 되게 해주세요. 바울이 자기 몸에 약한 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된다. 약점이 장점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랍비의 선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아름다운 숲 속에 큰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 한때 많은 수도사들이 있고 이 수도사들을 보기 위해서 또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 겸 볼 겸 소풍을 나온 사람들,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고 이런 사람들, 또 자기도 수도사가 되려고 지망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막 모여서 막 그 수도원이 바글바글하고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유럽의 17세기, 18세기에 수도원 박해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19세기에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점점 수도원의 세력이 약화돼가지고 점점 그 수도원이 수도사들도 줄어들고 죽고 나가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수도사가 10명도 안 되게 남아있고 그리고는 황폐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수도사들마저 이제 70이 넘은 고령의 노인들뿐.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문 닫고 수도원은 그냥 방치되겠다 싶어서 수도원 원장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시내에 있는 회당, 유대인의 회당, 그 회당의 랍비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수도원이 앞으로 미래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같이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도 그냥 사람들이 안 나오고 파리만 날리고 이렇게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수도원장과 랍비가 한숨을 푹 쉬면서 뚜렷한 어떤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숨만 쉬다가 수도원장이 이제 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랍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런 해결책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당신의 수도원들, 그 수도사들 중에 한 분이 메시아가 한 분 계십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밖에 나와 이제 수도원에 돌아와서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장이 여러분 제가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수도원에 메시아가 한 분이 있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수도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도원에 메시아가 있다고? 그건 누구야? 그러면 우리 수도원을 이끌어 오신 수도 원장님이시겠는데? 아니야. 수도 원장님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면 저 토마스 형제일까? 아니면 다른 형제일까? 그래, 토마스도 참 인품이 훌륭해. 아니, 저 사람도 훌륭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토마스,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일 수도 있어. 점점 서로에게 대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또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다면 내가 메시아라면 내 행동을 좀 더 조심해야지. 좀 더 말씀을 묵상하고 좀 더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희생해야지. 이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는 사이에 사람들이 수도원에 왔다 간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그 수도원의 사람들은 정말 절제된 생활도 하시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만 있더라. 야, 거기는 정말 경치도 아름답고 좋더라. 감명을 받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오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저도 이곳에서 배우면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러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점점점 그 수도원이 다시 옛 명성을 되찾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했어요. 한국 교회가 한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목회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리고 교회가 돈이라는 그 큰 마모니즘에 갇히고 이러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성장했는데 존경심은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다니면서 어디서 누굴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예, 목사님이세요 이러는데, 지금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래서요 이렇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사입니다 그러면 어이구 집사님이시군요 이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인정을 안 해주는 이렇게 되어버린 쇠락한 수도원처럼 되어버린 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이 얘기는 동시에 우리 교회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중에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섬겨야 돼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높여주고, 그러면서 스스로 나 자신이 내가 메시아일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모습 보이고 나 스스로 절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럴 때의 사람들이 야, 저 거룩한 성 시온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교회에 가니까 사랑이 가득하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대통령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장님, 군수님, 교수님, 예술가, 연예인,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배출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사랑은 있어요.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나 다 그저 사랑이, 그런데 장마철에 물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물바다인데 정작 마실 물을 없는 것처럼 세상은 온통 사랑이 가득한데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 사랑하는 건데, 교회는 그게 아니고 다 예수님처럼 주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을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은 오늘 말씀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다짐했더니,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는 내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못 만나도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장로들,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것을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에 든든히 서서 앞으로 오실 목사님과 더불어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의 멸류관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통해 지금까지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성도들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